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상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우리의 지식에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며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또 입술을 주장하셔서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한광교회에는 이번으로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신제배에 왔는데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그 후배 동생 목사님이 자기 노예에 있는 그 교회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분명히 그 목사님이 제일 어린 여존대 헌신예배니까 그렇게 알고 오라고 해서 준비해서 갔더니 그래서 어린 여존대 그래서 에스더를 본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제목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갔대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 모세 전도회더래요. 아니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내용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여존대회 어린 여존대회라고 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전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오늘은 전달이 잘 돼서 루디아 여존대 헌신 예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루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5월 달만 되면 어버이 그 주일에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잘 모셔라, 부모님 잘 섬겨라 그런 본문으로 주로 이렇게 사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루키의 말씀은 구속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18절부터 볼까요? 4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이 룻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베레스는 누굽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통해서 낳은 기업 물을 자가 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속사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룻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부모를 잘 섬겨라, 효도해라, 이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어라,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효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룻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룻기 1장을 가서 보시면, 룻기 1장을 가서 볼까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니, 지금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 앞에가 사사기 있는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다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성경책 다 펴시고 찾아 읽으십시오.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성경 뒤에 우리 스크린도 LED로 잘 돼 있는데 안 띄워줍니다. 다 찾으시라고. 자,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절, 25절 가볼까?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이런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중간에 또 있어요. 우리 18장 1절 볼까요?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거기까지만요.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18장 1절에도 그때 왕이 없었다. 19장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17장과 21장 마지막 장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말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왕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은 하고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삶은 사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읽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의 권위도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단지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들어도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본문도 기억 안 나잖아요. 야, 망각의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전혀 기억력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나 본문은 기억하시죠? 이것도 기억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치매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날 해봐야 그 모양 그대로더라. 그러면서 설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로마서 10장을 가서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대로 펴놓으시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떤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 14절, 15절을 볼까요? 10장 14절, 15절 앞에 그런즉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기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오 그랬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첫째가 뭐냐 하면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잖아요. 소명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는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명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을 유발시킴으로 믿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시나요? 외부에서 이런 것을 강연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가벼우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도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교회가
목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목사를 무슨 잘 대접해라, 저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그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목사 험담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여기는 그런 분들, 웃는 분들 제가 봤어요. 뒤에서 한 거 분명하게 지금 농담이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비판한다 하던 그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한 목사였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를 가볍게 여기는 교회는 가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저한테 잘하라고 그래요. 목사에게 잘하라고 그래요. 대신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겠다.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한테 항의하시라. 얼마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을 올곧게 전파하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다. 여러분, 목사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의 질서는 신성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 없이도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이런 시대냐? 지금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강사가 왔으니까 좀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초청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앞에 헐떡이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설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것을 대충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어두워지고 막히고 단단해져서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듣지 않아서.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11장에 가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밥상, 너희의 율법,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예배, 제사, 규례,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너희 밥상 먹고 마시고 너희들에게 살찌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걸쳐 넘어지는 것이 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소명,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소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러면 그렇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나라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세례 받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한데 나 세례는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로마 카톨릭주의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세례 화분에 보면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다. 세례와 구원은 직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인으로 받는 것이죠. 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례만 받지요? 세례 받고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세례만 받으면 정말 천국 간다고 하면 나 세례 받았으면 지금 뭐 하려 나와서 이 오후 시간 이러고 앉아 계셔서 집에서 소파에서 TV 보면서 놀고 계시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가 구원이 아니라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8가지 그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칭의, 양장, 성화, 견인, 영화 이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성화의 삶이 없어. 거룩한 삶이 없어. 견인, 인내하는 삶이 없어. 선행, 선한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는 대부분의 성도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탄식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행이 뭐예요? 한마디만 제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리 설교를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잘 들어가고 있는데 선행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남 돕고 그죠? 착한 일 하고 그런 게 선행이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그죠? 그렇잖아요. 야, 밖에 나가서 착한 일 해라 우리 그러잖아요. 좀 남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뭐냐?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 선행 항목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순종한 것이고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선행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은 자기 머리에 악을 더 쌓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들 만나면 최소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일의 문답 정도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참된 신앙 아닙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명목상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 사사기 12사사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사시대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여서 고난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일으켜서 그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 민족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서 이방 민족을 섬기고 돌아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세상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한번 그렇게 고난을 겪었으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더 타락해 가요. 그걸 겪으면 겪을수록 더 타락해 가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를 때에는 이 블레셋에게 그 압제를 당하는데 부르짖지도 않아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블레셋화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화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삼손이 블레셋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쳐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사를 잡아다가 자기들의 손으로 블레셋에 갖다 바친다고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조시는 벌써 조시면 난방을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시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절대적이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까? 정말이세요? 근데 왜 주일날은 딴 데 가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주일을 오전 예배 딱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 다 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후 예배까지 다 지키셔야 되고요. 교회의 공적인 일들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이에요. 주시가 아니에요. 11시 1시간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이 시간은 주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실지라도 이 6일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끝까지 이 시간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가가지고 주일 성수 다 했대요.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그릇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 오후 시간까지 전부를 다 드리세요. 내 날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날이 아니라고요. 오직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행사를 위해서만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되는 날이 이 날이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나머지 다 어디 가셨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도망가신 분들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얘기해서, 야, 주일 성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지도와 지배와 그 말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사시대가 타락한 모습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받아서 11조나 헌물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을 만나서 미가의 집도 참 재밌는 집안이에요. 어머니에게 은천이 있었는데 아들이 훔쳤어요. 어머니의 돌을 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화가 나가지고, 아들이 훔쳐간 것 같으니까 내 돈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아주 객사를 해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들이 듣는 거죠. 그 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숨겼어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그래 내 아들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또 신전을 지어주고 뭐 만들어주면서 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아니, 어머니 돈을 훔쳐가 혼을 내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받은 것을 감사하며 드려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미가가, 야, 네가 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면 내가 월급을 얼마를 줄게. 너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개인의 그 복을 빌어주는 자로 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17장 2절을 가서 볼까요? 사사기 17장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한 1,000만 원을 훔쳐갔어요. 엄마 돈을. 그러다가 이제 자수해서 갚았어요. 막 혼을 내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아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럴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손을 대하면서 한 번만 더 그래봐 하면서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본다고 하면서 야단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여기서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뭐 하기를 원하더라? 복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사시대가 정말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는데도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종교적인 언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야 어쩌면 우리 이 시대하고 똑같을까? 말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나중에 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단지파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분배를 해주면서 이제 남은 잔당들은, 쉽게 말하면 남은 잔당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물리치고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려나서 야 이제 어디에서 살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에 도착했다가 이 미가 제사장으로 있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탐하다가 좋은 땅을 마련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볼 때는 어때요? 한 가정보다는 한 지파가 낫잖아요. 그래서 미가에 있는 집에 있던 신상들이나 이런 거 다 훔쳐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뭐야? 왜 내 것을 가지고 훔쳐 도망가? 쫓아오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쫓아오지 마. 까불지 마. 조금만 더 오면 죽여. 완전히 양아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데 땅을 정탐하고 갈 때에 이 미가의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지금 양아치 짓을 하러 가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짓을 하는데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제사장은 잘못됐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또 이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나요. 바람 나고 나서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야 진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그러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정까지 쫓아가서 레위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데려와요.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에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종이 가까운 데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 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되어졌는데도 어느 누구도 자기 집으로 환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때요?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나그네가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도 밤이 되어졌는데도 자기 집으로 와서 하룻밤 쉬었다고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배려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늦게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청해 가자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 저녁에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오늘 들어온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들이요. 환대도 안 할 뿐더러 더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 그렇게 강간하고 욕보여서 아침에 문 앞에 내어뒀는데 그 첩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첩을 데리고 가서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12도막 내에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악한 사람들 내놔라.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쑥대발을 시켜버려 다 죽이고 남자들 600명밖에 남겨두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요. 사사시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1장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 그리고 룻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참 아이러니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있고요. 그 기근을 이 학자들은 이 사사시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해서 떠난 결과가 10년 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과부 셋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 척박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당장 내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대로 약속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룻이 아니라 롯이에요. 롯과 헷갈리죠. 롯이 헤어지잖아요. 근데 롯은 요단 온들을 바라볼 때 어디와 같았다고 말했습니까? 애굽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누구만 나왔어요? 롯과 두 딸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은 어땠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척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척박하지만 내가 이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민족을 셀 수 없도록 내가 번창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서 약속을 버리는 사람의 삶은 볼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룻기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자기를 따라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자신을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야,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형사치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설득을 합니다. 형사치수 제도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에게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죽고. 그 나오미가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며느리와 결혼시켜서 가문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늙었고, 나오미랑한테 장가올 남자가 누가 있을 것이며, 또 애를 낳는다 한들 언제 키워서 며느리하고 결혼시켜서 가문을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나 따라와 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고생길이다. 그래서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자기 신과 백성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어때요?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달짝 붙여서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룻기를 다시 볼까요? 1장 15절 17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 17절입니다.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나오미의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르반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거죠. 모압에게 돌아간 거죠. 그런데 룻은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오미의 하나님은 정말 나오미의 삶을 복되게 하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형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자, 1장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나오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 했다? 치셨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히 괴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치셨다. 뒤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아주 쓰디쓴 고통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1절을 볼까요?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뭐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나를 뭐 하셨다고요? 손으로 치셨어요.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풍족하게 돌아왔지만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를 치셔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셔요. 나를 괴롭히셔요. 내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를 마음이 있으신 분, 아니 복을 주셔야죠.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잘되게 해주셔야 그 하나님을 따를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손으로 나를 치셨다.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내가 마라가 되게 했다. 아주 쓰디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다. 풍부했던 것을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지금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복 받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 가정이 거덜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 만약에 오르바가 돌아간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헤세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인애, 사랑.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헤세드인데, 인애인데, 베풀 의무가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첫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인애가 뭐예요? 굳이 네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네가 이삭을 주어서 네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지 않아도 돼. 사서 고생 안 해도 돼. 그런데 네가 그것을 기꺼이 네 마음으로 네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네가 보인 인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아스의 인애만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보통 1시간 하는데 우리 성도들 1시간 한다고 해서 뭘 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그래요. 전혀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해야죠. 20분, 30분 설교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우리 차 목사님 뭘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보아스의 인애는 어떠냐 하면 보아스를 가리켜서 성경은 유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덕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현숙하다, 여인을 향해서는 선숙하다, 이 룻을 현숙하다고 말하잖아요. 덕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유력한 현숙하고 이 헤세드 인애의 모습을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추수할 때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누구 밭으로 가요? 보아스 밭으로 갑니다. 근데 보아스 와서 보니까 웬 여자가 이삭을 줍는데 저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모함 여자 룻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종들에게 여자를 건들지도 말고 저 여자가 필요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삭을 벨 때에 흘려보내. 그냥 흘려. 더 많이 줍도록.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줍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죠.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 시대의 이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해줘요. 이게 뭐예요? 보아스의 인애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주는데 얼마를 줍느냐 하면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보리가 얼마나 됐다고요? 한 에바.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호멜의 10분의 1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을 한 호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한 20리터에서 30리터, 30kg. 여러분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그 정도 주울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과 인애를 베푼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나오미가 나중에 야,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타작이 끝나고 저녁에 몰래 보아스가 잠자는 자리를 알아뒀다가 그 발 밑에 들어가 누워라 그럽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여자가 밤에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남자 혼자 있는 그 이불맡에 들어가 눕는 것은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남자를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 팔자 한번 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뭐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게 기업 물을 자다, 이 사람이. 그러므로 정중하게 찾아가서 나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청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처음 인애가 나중보다 낫다. 네가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늙은 나 같은 남자를 찾아온 것을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뭐예요? 룻은 자기의 육신적인 기쁨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아스도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4장이 온 거예요. 너무 길게 왔죠. 4장. 우리 4장 읽어보셨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서 보면 마침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2장에서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그랬어요. 우연과 마침, 이것은 뭐예요? 어쩌다가 마주친 거예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예요? 아니에요. 이 우연이나 마침 이런 뜻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기적은 없어요. 왜 기적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야,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 청년부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여행을 갔다가 이 독일에 그 기차역에서 둘이 만났대요. 약속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연히 기차역에서, 그것도 외국 독일에서. 우와, 목사님, 얘하고 내가 만났어요. 이거 우연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이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필연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과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금도 보살피시고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 27문에서 섭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우연히 마침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쩌다가 마주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안 밝아, 하나도 안 즐거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원망하시냐고요? 원망하면 안 돼요. 질병, 가난 이런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질병에 놓이고 때로는 역경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아버지의 손길이 나를 돌보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섭리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것으로 나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빨리 할게요.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를 불려서, 야, 지금 나오미가 왔는데 이 나오미의 그 재산들을 그 손에서 사서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네가 제일 가깝다. 그리고 너 다음은 나다. 나 다음은 없다. 그 너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사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죽으면 그 나오미의 재산은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네. 그래서 처음에는 보아스에게 그럼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낳으면 그 모든 재산 그 자식에게 상속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뭐야, 내 돈 주고 땅 다시 사다가 그러면 내 것도 안 되고 그 많은 재산을 내가 탕진해?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싫다. 그래서 답은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지금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의 이름 아시는 분?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왜 성경은 보아스, 나오미, 룻, 말론, 기럨, 엘리멜렉 다 기록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있을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 어떤 사람을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죠?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손해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나가십니까? 지금 보아스의 그 말에 이 지금 아무개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게 도움도 안 되는데 이익이 안 되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선뜻.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가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안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고 이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성장해 왔던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서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것이 인애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비난을 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지금 자녀로 믿음의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참된 구원을 아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 이익 따지고 그렇지 않는다고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합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안 시키고 왜 나만 시키세요? 왜 나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저 사람은 가시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룻이 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해서 시어머니가에게 따졌습니까? 따집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물으는 그 아무개를 향해서 따집니까? 안 따져요. 그냥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 헤세드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안 해도 되고 누가 하란 말을 안 해도 자원해서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 1년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저기 제물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이사를 가시다가 한 달 정도 잘 가시라고 인사했는데 한 달 뒤에 돌아오셨어요. 그 왜 오셨습니까? 저 호암제일교회 다닐래 그러고 왔어요. 제물포에서. 그러면서 그 장로님 부부가 매주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교회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가십니다. 60이 넘으셨고 65세가 넘으셨어요. 건강도 좋지 않으세요. 한 주도 안 걸렸어요. 토요일 날 일이 있으면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청소해놓고 가세요. 제가 교회 있으면서 장로님 식사하라고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식사도 안 하세요. 온 교회를 깨끗하게 다 청소해놓고 가세요. 두 부부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제물포에서 전철 타고 2시간을 걸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헤세드의 은혜는, 참된 신앙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손으로 치시고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그건 다 해요. 칭찬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당연히 할 건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아서 자원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사람들은 실컷 하고 아무개요. 도대체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광교회가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